할렐루야.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수요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고백하지만 정작 중요한 때에 믿음을 저버리고 각자 제 길로 가는 양 같은 모습의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주님께 세상 앞에 바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쓰기 위하여서 예배로 모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짐과 결심이 바로 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할까요?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시바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역대상 19장이고요. 역대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6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5절이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들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화절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려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은 1000달란트의 몫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역대상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역대상은 다윗의 승전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8장에서는 다윗의 정복 사업을 조금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정복 사업은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 또한 북쪽으로는 소바와 아람, 남쪽으로는 에돔 등 어느 한 곳에 국한되지 않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역으로 본다면요,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대적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있었음을 굉장히 힘든 상태였음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다윗이 승승장구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쳐 나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역대상 18장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라고 언급할 때 짧은 말로 표현하자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승전의 은혜, 승리의 은혜, 즉 어떤 적을 만나도 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할 것은요, 대적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대적에 얼마만큼 둘러싸여 있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염려하고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다윗과 같이 승리의 은혜, 승전의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조금 더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생각할 때 다윗은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좀 생기는데요. 어떤 의미느냐?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원래 평소에도 허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잘해서 발생한 문제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과의 이렇게 전쟁이 나오는데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은 싸우고 싶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대적들을 붙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대적을 붙였다라는 뜻은 다윗이 싸우자 했던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오히려 찾아와서 싸우자라고 했다는 그런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싸움을 못하는 친구가 싸움을 잘하는 친구에게 시비 걸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그래봤자 자신만 손해보고 자신만 아프고 어리석은 행동임을 뻔히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다윗 시대에도 발생합니다. 다윗은 일부러 비밀을 제공하여서 싸우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싸움을 못하는 친구들이 오히려 싸움을 걸어왔고,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결국 다윗이 이겼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여서 정복하고 패배한 나라를 노예 삼습니다. 이것이 제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요. 쉽게 말해서 약육강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인간 사회에도 똑같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다윗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들을 위협하고 뺏고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약한 나라가 일부러 다윗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시비를 걸다가 전쟁이 시작되었고 승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은요,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시대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 즉 제국의 역사와는 다른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의 흐름, 일반적인 상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제국의 역사와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답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왕이시며 만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케 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오늘 19장은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18장의 내용을 한 줄로, 한 구절로 정리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상 18장 11절 말씀인데요. 역대상 18장 1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온 언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아멘. 18장에서 다윗은 당시 굉장히 큰 힘을 가졌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장 6절을 보면은요, 아람에게도 승리하여서 그 나라의 수비대를 만들어 놓았고, 13절 에돔 땅에도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서 그곳에 수비대를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멜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주변국들을 다 다윗에게 붙이셨음을 지난주 18장 11절은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블레셋이나 에돔, 아람은 대략 어떻게 정복되었는지, 승리해서 이겼는지 18장에 등장하는데 아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람은 어떻게 다윗의 힘에 종속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1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하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아멘. 잘 보시면 2절에 다윗은 암몬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전에 자신에게 베풀었던 호의를 베풀고자 그 호의를 기억하여서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고자 하절단을 보낸 것으로 이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나하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바로 암몬과의 전쟁인데요. 그때 암몬의 왕이 나하스입니다. 나하스가 그때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있었는데 항복하지 않으면 눈을 뽑아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겁을 먹지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많은 백성들과 함께 규합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죠. 암몬의 왕 나하스의 입장에서 사울은요, 원수예요. 자신에게 굴욕감을 주었던, 패배를 안겼던 원수입니다. 그러던 중에서 그 원수 같은 사울이 또한 그 사울에게 쫓기는 사람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고,
짐작컨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아하스가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보호하거나 도움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적으로 생각하던 나하스와 사울이 적으로 생각했던 다윗을 돕는 입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그 인연 때문에 다윗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조문을 가기 위해서 하드단을 보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짐작이 맞다면은 다윗 보기에 나하스의 죽음은 애도할 만한 것이고요. 또한 나하스의 아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2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싸울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3절을 보면은요, 암몬의 신하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은 조문객들이 아니라 간첩이라고요. 자신의 암몬 땅을 영탐하여서 나중에 전쟁을 하면은 다윗에게 유리한 정보를 주기 위한 간첩이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다윗은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몬 사람들이 오해해서 발생된 문제가 지금 촉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무슨 말이에요? 점점점 오해가 커져서 외교적 결례까지 암몬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 상대로 도발을 하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 약한 암몬이 강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외교적 결례, 즉 도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수염은요, 남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남자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염은 자유인이라는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수염이 없는 것은 종이고 노예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수염을 자른 것은 너희는 우리의 종이고 남자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야라고 폄하하고 아주 모욕적인 표현으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하들을 그렇게 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 신하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 굉장히 큰 결례인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반적이었다면 굉장히 화를 냈을 것입니다. 좋은 의도를 갖고 일을 진행했지만 좋은 의도로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암몬 사람들은 결례를 범하고 또한 전쟁을 유발시킬 만한 큰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반적으로 만약에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5절 보면은요, 다윗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상황을 인지한 다윗은요, 암논에게 전쟁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보면은 그들을 위로하고자 창피하게 생각할 사절단들을 위하여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성에 있으라고 머물다가 다 자란 후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라고 오히려 더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약한 나라의 도발에 응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신경 쓰지 않고 본인의 본 백성들을 더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논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논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나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 마병 삭시를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 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무슨 말이에요? 암몬 자손이
본인들 보기에 실수한 걸 느꼈습니다. 실수했으면 사과해야죠. 사과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8절 말씀에 은 1000달란트를 갖고 용병을 사게 됩니다. 오늘 본문 지금 9절 말씀까지 19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다윗은 전혀 싸울 의도가 없습니다. 그냥 조문객을 보냈던 것이고 외교적 결례를 범한 상대에게 도발하지도 않고 그저 조문객으로 갔던 사절단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오히려 암몬 자손들과 그 사신들은 자신들의 오해를 통하여서 발생한 이 문제 실수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거나 또한 잘못했던 것을 편하지 않고 오히려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암몬은 지금의 이스라엘에게 덤빌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계속 도발을 해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오히려 다윗이 쳐들어올까봐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본인들이 먼저 준비해서 역으로 쳐들어가려고 이렇게 은 1000달란트를 갖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암몬 사람들의 마음을, 그의 행동들을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본문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역대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호전적이고 싸움을 좋아하고 전쟁에 능한 장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안전과 다윗을 위하여서 그의 손에 붙인 것이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통하여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암논은 싸울 능력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스스로 은 1000달란트를 갖고 아람 용병을 삽니다. 아람이 어떤 나라예요? 당시에 힘이 센 나라였어요. 하지만 앞장 18장에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패배한 군사를 용병으로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용병으로 살려면은 다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용병, 아니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강대국의 군사들을 용병으로 사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은을 갖고 다윗에게 패배한 나라의 군사를 용병으로 사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암몬 자손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이 다윗 손에 계속 이를 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상황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 1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는요. 달란트는 무게 개념인데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어떤 학자는 1달란트가 20kg이다. 어떤 학자는 뭐 40kg이다 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상 한 34kg 정도가 1달란트라고 합니다.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로 나눠지는데 1드라크마는 하루의 일당, 하루 벌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 1드라크마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하루에 그냥 대략적으로 하루 일당이 7만이라 한다면은 6천 드라크마, 즉 1달란트는 4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의 은 1000달란트는 4,20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의 용병을 산 것이죠. 암몬은 4,200억이라는 큰 돈을 써서 그 당시에 다윗에게 패배한 아람 나라의 군대를 용병으로 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암몬 사람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인지했으니까 그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은 1000달란트 4,200 되는 금액을 다윗에게 화친의 명목으로 주었다면 오히려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죽지 않고 아름다운 시기를 서로가 보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오히려 암몬은 그런 지혜로움이 없고 오히려 어리석음으로 오늘 본문의 모습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아무리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암몬과 같이 어리석으면요, 오히려 물질의 풍요가 자신들에게 해가 되고 죽음으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나 살고 당신 살고 우리가 함께 살지만, 돈이 있고 지혜가 없으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함께 죽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에게 물질적 은혜를 허락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나의 육체, 나의 힘,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 돈과 시간과 육체와 힘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인 것입니다. 돈이 얼마 있던, 시간이 얼마나 있던, 힘이 어느 정도 있던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인가,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고, 진짜 중요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암몬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암몬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 상식적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돈 때문에 그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를 썼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합니다. 다윗은 암몬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병을 산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싸울 마음이 없었지만 계속 암몬이 무릇을 두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아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더러운 여러 왕은 따로 들어있더라. 아멘. 다윗도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해요. 근데 8절과 9절을 보면은 암몬과 아람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협공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은 지금 불리하고 상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이 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돈을 받고 용병들이 왔는데, 아람 군대가 용병으로 왔는데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분명 은 1000달란트 42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갖고 자신은 전쟁터에 나왔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미 돈 받았고 그냥 도망가도 무관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니까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도망갔습니다. 아람은 믿고 있던 용병이 도망가 버리는 상황 가운데 난처했습니다. 1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사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잘 보시면 암몬 사람들도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같이 도망쳐 버려요. 상황이 이상하죠. 다윗은 요압과 아비세 형제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용병 아람이 도망가고 그 도망가는 것을 보고 암몬도 도망가게 되었고, 피해림 없이, 큰 싸움 없이 그냥 이스라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암몬의 입장에서는 은 1000달란트 날려버렸고 망신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느 왕이, 어느 신하가 이렇게 좀 모자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을 막고 귀를 막고 그들을 다윗 손에 붙였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항복하게 된 것이죠.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18장 1절 말씀, 우리 18장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1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그 강대국 블레셋을 다윗 손에 붙여주셔서 힘을 다해서 싸울 때 승리했던 것입니다. 항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복종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항복시키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것이에요. 강대국 블레셋도 이렇게 꺾으신 것이고,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진행하시면서 암몬 자손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으로 점점점 더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커가는지를 사방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볼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네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 아람 사람이 암논 자손을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용병으로 갔던 아람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다시는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람이 다시는 암논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람이 화친을 맺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아람이 있고요. 이스라엘 동쪽에는 암논이 있습니다. 북쪽과 동쪽에 서로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요. 하지만 이 본문 상황을 통하여서 먼저 아람이 이스라엘 향하여서 화친을, 또한 암논과 전혀 이렇게 침묵을 도모하거나 돕기를 원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은요, 코에 손 안 대고 코푼 계계예요. 아주 손쉽게 자신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다 하나씩 점령해나고 정복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들끼리 아주 그냥 싸우게 된 것이고, 자기들끼리 뭐라하고 자기들끼리 오해해서 결국 스스로가 멸망하고 패배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참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가 붙어서 싸워 이기도록 해주세요, 이기도록 힘을 주세요, 이 기도보다 오히려 하나님, 대적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해주세요라고 스스로 무너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훨씬 더, 이 본문에 의하여서 본다면요, 훨씬 더 알맞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임을 만방에 보여주시는 것, 다윗처럼 우리가 나가 싸우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오해하고 스스로 모략하고 스스로 분을 내었지만 결국 스스로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주 안에서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기도라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나가 싸우면요, 이기는 우리도 상처가 많고 지는 쪽도 상처가 많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면요, 이웃과의 관계, 사회 안에서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붙이셔서 이길 수가 있으면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요?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였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요, 자신의 피 흘림 없이 힘을 과시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이기고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에 가든 이기게 하였다고 다윗의 전쟁 능력을 드러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내 힘을 키우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주 앞에 붙어 서 있는 것, 주님 편에 서는 것이 오히려 더 힘 있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욕심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의 인생이나 성경 안에서 주어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나 또한 우리 인생에게 똑같이 질문해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다윗을 보면서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언급해드립니다. 역대 상하는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쓴 글입니다.
부푼 꿈을 꾸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무것도, 예루살렘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자신들의 집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아주 불안한 정세 가운데 있었지만 오늘 역대상 기자는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다윗을 보면서 주님 편에 서라. 주님이 손에 붙이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힘에 기대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내기를, 그렇게 살아보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누릴 삶이라는 것이죠. 주가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주님이 우리 손에 붙이실 때에 다윗과 같은 삶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께 딱 붙어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 대적들을 붙이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믿사오니 다른 것 기대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그리하여 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주가 일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우리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저가 찬양 하나 하죠. 찬양할 때 이 시간 주가 일하시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온전히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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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가 빈손일 때에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이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체험과 역전의 삶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한 교회의 소식은 없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분히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더욱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국에 있는 자들의 모습은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확진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중보적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아름답게 예배를 통하여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암송하시면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